아멘.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기를 원하시나요?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 분노와 미움, 증오의 틀에 갇혀서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또 더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삶을 부모들이 바라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비록 풍요롭진 않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아마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참 기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잘 살기 원하세요.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하십니다.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아등바등하며 고통에 눈물겨워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건강하면서 잘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주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e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안에서라고 번역을 해서 이 다소 좀 혼란스럽게 우리가 번역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en이라는 단어는 2757회 정도 사용됐는데 원래 이 en은 안에서가 맞습니다. 어느 안에서. 그런데 이 안에서라는 뜻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다, 누구의 면전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쓴 그 en의 의미는 누구의 면전에서,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해석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앞에서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 무엇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고 기뻐하시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구약에서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약 성경에서는 약속이 담긴 첫 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일관되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잘되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는 폐륜 범죄가 점차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경찰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본인 또는 이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이 노인 폭행,
이 부모님들을 폭행한 범죄들을 보면은 연간 2,000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 1911명으로 시작해서 2019년에는 2385명으로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이 1600여 명, 상해가 400여 명, 협박이 270명, 살해가 76명, 체포와 감금이 17명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살해 같은 이런 극단적인 사건은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많지만 이 폭행이나 상해는 자식,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검찰이 접수한 존속 폭행 사범 2,000여 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4%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부모 폭행의 경우 신고는 당사자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변 이웃이 신고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고를 받고 신고 현장에 나가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폭행했다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무슨 폭행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어떻게든 부모님은 폭행한 자녀를 지켜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세에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 거역하는 심각한 풍조가 만연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한 복이 막힐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데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재앙을 당해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어요. 왜냐?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일평생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살인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우리의 가정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믿되 대충 믿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좀 건강하고 은혜 가득한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부모 공경의 자세를 몇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와서 곡물을 사게 됐는데, 곡물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면서 자기를 알리고 아버지 야곱을 이 애굽으로 모셔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오늘 요셉에게서 배우는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자세는 부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에게 아뢰십시오. 요셉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의 잘못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 요셉은 죽었다라는 그런 아픈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후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 야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지금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니 애굽으로 속히 오라 라는 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소식을 가나안에서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 야곱의 기쁨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죽었는 줄만 알고 있는 이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기운이 생기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요셉은 부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말미암아 효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녀들의 소식을 듣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된다는 소식,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소식, 자녀들이 잘 살고 있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부모는 참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 그랬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행복해진다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살아있구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그 소식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것이에요. 부모가 행복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임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게 되는 이 영적인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혹시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명절도 거르고 부모님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은 그냥 얼마나 이쁘게 잘 키우는지요. 시시 때마다 먹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그렇게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키우는 화초 하나를 기르더라도 그래, 잘 잤니? 잘 자라다오. 이렇게 정성과 그 마음을 쏟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 부모님에게는 매정한 자녀 아닙니까? 잠언 25장 25절 말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님의 이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하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고 찾아뵙는 것이 최고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 어버이주일 되시고 일평생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부모 공경의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봉양하겠나이다. 봉양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물질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부모님을 봉양한다라는 의미는 부모님에게 기쁜 소식과 함께 좋은 선물을 보내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5장 23절과 2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애굽에 이 갑부들만 타고 있는, 이 애굽의 이 귀족들만 타고 다니는 수레를 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를 보낸 겁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티켓을 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른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을 자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효자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가 2017년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17년을 기준으로 3억 9,670만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모님들은 4억 원을 투자한 거예요. 태어나서 우리가 성인이 되기까지 4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잖아요.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결혼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다 준 다음에 남은 것이 무엇이에요? 가난과 질병이에요. 신방을 해보면, 이 어르신들 찾아뵈면 아프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아파요. 왜 아픕니까? 자녀들을 기르려고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가난과 질병뿐이더라. 부모님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효도는 죽은 후에 장례를 잘 치르고 묘를 잘 쓰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 한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살아계실 때 용돈을 들여서 부모님이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효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부모님께 물질로 효도를 했습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안부를 전해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참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 더하여서 이 물가 상승에 맞춰서 용돈도 드리고 새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효자인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내린 이 축복이 담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먼저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 자손은 굳센다,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을 힘입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의 세력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대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위로는 하늘의 복을, 아래로는 셈의 복을. 여러분, 고대 근동 이 강수량이 절대 부족한 이 근동 지방에서 셈이 난다라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 물이 났잖아요. 그게 최고의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요셉 지파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셈의 깊은 복, 그리고 젖먹이는 태의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그리고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모든 지파들보다 훨씬 뛰어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실제 요셉 지파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의 몫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까지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부모님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봉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위로는 하늘의 복을, 아래로는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아는데 맞아, 공경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의 공격이에요. 어느 곳에서보다 사랑이 가득 넘쳐나야 할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면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물거품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약속을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만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까? 가정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 가정 지키려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요.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효도는 도리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부모 공경은 신앙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무장하고 행복으로 무장하고 감사로 무장하면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효도는 신앙인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부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부모님을 마음을 다하여 봉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